샬롬 샬롬 왕의 신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십자가 사건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의 그 주님의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땅에서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하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며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며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며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죽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며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죠.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나귀가 메어 있고 새끼도 함께 있을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주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타실 짐승 새끼가 바로 맷박에 묶여있는 새끼인 거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그렇게 하였습니다. 앞에서 하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을 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오길래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느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그 선지자 예수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로 성전 안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전이 성전 안에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막 뒤집어 엎고 사람들 내쫓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죠.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주님께서 아주 분노하신 거죠.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의 역할, 성전에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그곳에는 맹인도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있었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오니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이 가실 때 어린아이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가장 혼돈스러워하고 가장 힘들어했던 무리가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노하셨습니다. 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분노하는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시고 주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 머무르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 무화과 나무가 나무에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습니다. 네,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일처럼 될 것이고, 또한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기도 할 수 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구할 때 다 받으리라. 기도의 응답은 믿고 구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믿고 구할 때,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내가 대답하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들의 물음의 대답을 주님께서 하기 전에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은 복잡해졌어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주님이 질문하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그들이 대답하기가 정말 입장이 난처해져서 그냥 모르겠다,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어떠한지. 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아버지가 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여라 했더니 아들이 싫어요 아버지 가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후에 보니까 자신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뉘우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습니까? 둘째 아들인 거죠. 가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가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였던 그 아들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그 아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던 것처럼 이 세리와 창녀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요한이 의에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낸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지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러분들은 어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네. 우리들 모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타리로 두르고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도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들에게 그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하고서 타국으로 갔어요.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열매가 거둘 때가 가까워져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을 맡겨놓은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잡아서 예. 한 사람은 심히 때리고 또 한 사람은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또 그 농부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후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종들은 그들이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그들을 존대하리라 하였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 농부들이 아주 갈수록 아주 더 악행을 행하였죠. 결국은 그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죄가 죄를 낳고 아주 탐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이렇게까지 그 아들까지 상속자도 죽인 그들이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 주인이 오며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아마 열매를 잘 이렇게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의 그런 너희가 바로 그 농부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포도원에 맡겨준 그 포도원 그 수확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맡겨준 자신의 그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역할에 맞게 주인의 그 뜻에 순종하여야 하는데 농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농부들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포도원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며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바로 이 돌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깨뜨려지고 가루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깨어짐이 필요하죠. 우리들 가운데는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강박한 마음, 교만한 마음, 또 딱딱한 마음, 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비유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자신들을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고서 그들은 분노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우리에게 우리만큼 의로운 자들이 어디 있어? 스스로 그런 어떤 자만함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이 건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노하면서 주님을 가만히 두면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롭게 되어지니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이 워낙 많이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잡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무리를 보고서 무서워하니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자들이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부해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무리들은 어때요?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하여서 그들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주신 예수님, 또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체험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위치가 지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기득권의 위협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높아진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높아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분자들, 열심으로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영적인 리더자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이만하면 되었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늘
주님으로 배고픈,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보다도 더 높아진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붙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습니다. 높아진 마음들 주님 이 시간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모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영적인 분별력과 눈을 열어 주시어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존재를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실 줄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실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가 늘 겸손하고 겸비하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며 늘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섬기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강박한 마음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사랑의 실천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가장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그러한 창녀와 같은 시리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던 우리 예수님, 주님과 같이 우리도 내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자들 가운데 사랑의 징검다리들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할에 충실한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의 그 깊으신 뜻이 열방 가운데 빛처럼 밝은 태양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며 구원받을 백성들 속히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믿고 영생의 보관에 거하게 주님 그렇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짐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님 살리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특별한 은혜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마음 깊이 바로 새기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 가운데 활짝 열어주세요. 영으로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실체가 되어지는 은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왕의 신부님들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